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 그렇게 밥 먹지 마라. 너 왜 다 흘리고 먹냐? 너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렇거나 도대체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하염없이 부족하죠. 안 되는 거 투성이고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여러분, 그거 몇 번 말해서 알아들으면은요, 그거요, 어른입니다. 어른도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리는 일들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그것이 소귀의 경을 잃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그걸 알아듣죠.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뭐 저 세대도 그랬고요. 무조건 너는 안 돼. 아이고 이런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먹으라고 떠민 거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 드신 거고요. 회복하기 위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지금의 세대들은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그!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거울이 됩니다.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들을 먹고요.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죠. 난 안 돼.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결론이 이미 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요. 그 아이가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어쨌든지 간에 공부가 세상의 다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있다면요. 저는 그건 확실히 말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요. 지금 현재는 공부를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머리가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이제까지 말하고 부모가 아무리 가르치고자 했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는 머리가 열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혹시 나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목사님 그런 이야기 듣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말투가요. 저주 섞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긍정적인 대화도요. 가정에서 회복이 되는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양육이 되어 마치 TV 매체에서 나왔었던 그 드라마의 제목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될 텐데 이런 양분을 내가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양분만 받았으니 그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좋은 실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그렇게 된 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짜서라도 다시 담아야죠. 즉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고요. 무엇보다 주님은 저를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긍정의 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못해줬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만큼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는 그만큼 주님께만큼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절대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안 돼. 내가 해봤자지. 그런 위인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희망을 얻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이라면 부모였던 우리라면 우리의 삶은요. 자녀들에게 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삶도 부모에게 이만큼 중요한데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삶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인 척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화인 맞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2025년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앞으로 부모가 될 나는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현재 자녀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긍정의 거울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 12절은 이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한 번 제사장이면은요 그대로 내리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홈리는요 여러분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고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으로 여기고 만홀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데,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즉,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선 그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전제 조건이 있죠?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절에서 17절은요 그들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콩밭에 가 있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거죠. 나 목사님 한 얘기 또 하고, 나 목사야 언제 말씀이 끝날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나실인과 같은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동침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의 삶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버지의 가르침에 제사장들인 이 아들들도요 불순종해요. 그게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가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듣고도요 여러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거요 스스로 돌아설 기회 놓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설 기회를 놓쳤다면요 종국에는 뭐만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10번이나 날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둔하냐면 이 바로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이 전차 타고 가잖아요. 결국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깨달았어야죠. 저기 들어갔다간 우리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11번째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수장되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는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큼, 나를 쳐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만큼 내가 대단한 자녀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대우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높낮이를 평가하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높낮이를 따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골이 있고요 진골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 그대로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 거예요. 아들에게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아버지 또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는요,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돼요.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의무는 행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 왜 아침에 안 깨웠어? 부모이니까 깨워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당연시되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너도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20살, 만 18세, 만 19세가 넘었다고 해서 성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인의 기준은 만 18세, 19세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부모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삶이죠. 진짜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독립체가 되기 위해선 부모로부터 뭐 어떤 예산이라든지 모든 도움으로 끝낼 수 있어야만이 저는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도 부모의 예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이 발목이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다워야죠. 자녀가 자녀인 이유는 떠나라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라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그 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도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 가정의 부정적인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만큼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가르쳤던 가르침은요, 무책임한 자녀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엘리는요,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가운데 서가지고 세상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엘리 대제사장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무섭게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이 엘리는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사역했던 시기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했대요. 희귀했대요. 이게 희귀했대요, 여러분. 희귀했대요. 희귀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소중한 일들이 가끔씩 어쩌다가 눈에 띄듯 가끔 일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것이죠. 귀하고 드물다라는 뜻이죠. 즉 당시 주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희귀하네. 이런 일들이 있네. 네, 그러잖아요. 맞대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예언이나 계시가 거의 없었대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없대요. 희귀하대요.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 주님, 목사가 기도하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영적인 침체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중세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중세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암흑기죠.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요, 부패하고 무능력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력 부재는요, 주의 말씀이 더욱 희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원인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말씀을 해도 드려도 아이 그거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이거 목사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죠. 저 또한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타이핑 치면서 얼마나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모두가 다 사사기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혼란에 빠진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이 없는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가정의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가정의 부모는요, 부모가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의는 세 가지 동사다.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들으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은요, 일을 하신다라는 거겠죠. 주관자고 운행을 하신다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운행을 하시기 위해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하나님,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28장에 보면 1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너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는 마치 없는 듯한 복, 결국 유토피아. 여러분,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유토피아잖아요. 결국 이 땅 위에는 올 수 없는, 여러분, 이 땅 위에 단 한 번도 공산주의는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먼저 거쳐야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지나야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요,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유토피아예요. 결국 몽상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런 뚱구름 잡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유토피아, 이거 얻게 될 거야. 뭔가 신앙을, 뭔가 예배를, 뭔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것들을 주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치 영적인 마약인 뽕을 맞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십니다.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말씀들을 읽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복을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 목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자, 의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찾아갈 수밖에 없고 복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8절부터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9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한다 해도 삶 속에서 말씀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대박적인 일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뭔가 쫓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이 평강, 이 평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중심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삶으로 구현하지 않는 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요, 엘리와 같은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는 첫 번째는 이랬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았죠. 얼마나 무감각한 삶을 살았냐면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예로 들 수 있어요. 한나가요, 자녀가 없어서 실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요, 남들이 알까봐 속으로 혼자 막 기도해요. 그러니 입술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요 24개의 반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도적을 만나가지고 강도가, 그래서 자,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엘리가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했다고. 얼마나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면 고통받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절규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여인에게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술주정과 기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요. 둔해 있었어요. 당시 엘리는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에는요, 영성이 더 강해져야 함에도 그의 영성은 바닥이 났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주의 말씀이 무지했습니다. 성경은요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 눈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눈을요 복수로 사용해요. 복수로 사용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눈이 2개이기 때문에, 콧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귀가 2개이기 때문에 그 복수가 아니에요. 봐야 될 육안과요, 영적인 영안까지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요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우리가 노년으로 늙었다고 해서, 몸이 점점점 늙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까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더 완숙할 때고 더 경험이 많고 더 노련을 해서 여러분 이때는요 대박이 날 때죠.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요, 미국인가요? 이런 대회가 있대요. 노인들 100m 대회. 대박이었던 게요, 70세부터 이게 70세가 언더예요.
그 밑으로가 아니라 그 위로 해가지고 100세까지 출전을 하는데 가장 어린 할아버지가 100m를 뛰는데 몇 초 나온 줄 아세요? 헐, 대박. 13초예요. 72세 할아버지가 뛰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출발하고 98세 할아버지는 이러고 가요. 근데 72세 할아버지는요 13초예요. 그럼 몇 초 나와요? 우리 민수청년 몇 초 나와요? 13초. 잘하면 질 수 있어요. 저는 저. 대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로 사용된 원어는요, 성경의 말씀은 이걸 찍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는 육안도 점점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여간도 어두워져 있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거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엘리는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버지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는요 기구가 어두워가지고요 주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지경이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자신의 스승이신 엘리를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3번째에서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인을 주는데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혹시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 말하고 10번 말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 또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 계시.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 한 50에서 60명을 통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계시된 말씀은 하나로 관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계시, 여러분, 자연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무는요 푸르둥둥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산소를 내는 것. 이 녹색의 이 빛깔 고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물은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아침이요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으로, 물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빛이 떠오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엘리는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우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 일들을 제대로 감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은요 어린 사무엘과 세 번째로요 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3장 2절인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그가 교회에 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꿇어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내가 조금 어두우니까 힘들다, 오늘은 피곤한데 교회 가자. 솔직히 저도요, 새벽에 나오는 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못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깜빡하고. 그래도 제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 자야겠다, 잔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줘가지고요, 그 기도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거나 주님의 뜻을 구분하기보다는요, 편안함에 안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둘째, 엘리와 데비데는 사무엘의 삶은 어떻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완전 대비되죠? 엘리는 자기 처소인데 사무엘은 어디라고요? 궤 안에, 하나님 전 안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까이에서 잠들고 있대요. 할렐루야. 더 대단한 건 이 사무엘은요, 아직 여러분 훈련생입니다. 후보생이에요. 사무엘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 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얼마만큼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헌신적인 자세.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온다는 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성도라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하면 모르겠지만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는 경우 알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이 막 흥청이 망청이처럼 놀자 하다가 다음날 주일 딱 생각을 하죠. 고민하죠. 오늘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내일 하루 빠지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것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젠 알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랬다니까요. 아직 후보생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얼마만큼 그가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점점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성소의 업무에 대해서 유경험자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요, 자식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본 유경험자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요, 성소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미경험자예요. 자녀들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경험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아이에게, 경험자가 미경험자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섬길 때 무엇을 더욱더 주안점으로 두어야 할 것인지, 이거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지만 반복적인 말보다 보여주는 힘이 더 큽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줘야, 반복적으로 들어야 먼 훗날 그 아이가 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이걸 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성경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모습은요,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것이나 배울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이신 주님께 직접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나 제사장은요, 주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요, 주님의 시간 안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죠.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시간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아버지 엘리의 영적 상태가 쇠퇴하고 무뎌진 모습을 본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불보듯 뻔합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몰락하고요, 비참해지죠. 엘리도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책임성 없는 삶을 살지요. 그 결과 그들의 가정을요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징계로 파괴되죠. 파탄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삶의 원인이 돼가지고요 나쁜 결과가 나타나요. 엘리와 두 아들은요 블레셋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다. 4장 11절에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블레셋에게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빼앗겨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언약궤라고 해도요 그것을 담당하고 맡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으로 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든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하고 어디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떠나가죠. 이거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탈취당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엘리도 죽어요. 4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야 됐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가정은요 작은 천국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즉 권리와 의무를 다 동일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래야 지켜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대제사장 엘리는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죽는다.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정말로. 엘리의 이 안일한 태도, 결국 자녀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이 안일한 태도로 인해 예언된 심판 결국 피할 수가 없었죠. 우리 모두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와 같은 결과 얻을 수 있어.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 역사적인 사건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 그렇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 하나 사주고 끝. 저는요 진짜 제 자랑이라고 또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전 자녀들에게 진짜 화를 거의 안 냅니다. 진짜 안 냅니다. 미친 듯이 사랑을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모와의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뭐 라포라고 하나요? 그런 게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막 그래요. 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그러함에도 서기의 경을 잃혀도 언젠가는 알아듣는다 해서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저 쓰레기 좀 버려줘. 버려줘. 싫어. 버려줘. 싫어. 버려줘. 버려요 결국.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못 양육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단이가요. 주일에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날 되잖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아빠 찬양하는 걸 봅니다. 가끔씩 저 뒤에 가면요. 손짓도 해요, 혼자. 따라 합니다. 보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 비춰줘야 돼요.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내 욕심이 먼저 앞설 때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내 욕심에 곧 하나님이 따라오시길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 깨려고, 이 아성 깨려고 하면은요, 믿음으로 깨려고 하면은요, 힘듭니다. 그러다 결국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에베소서 6장에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신앙도 좋고 누가 봐도 참 진짜 신앙에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 정연아, 너 아버지 친구 누구 알지? 네, 그 집에 가가지고는 100만 원 좀 받아와라. 아빠 친구가 100만 원 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면 돼. 갔어요. 그런데 집 문이 잠겨 있습니다. 담을 넘어. 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이 문이 잠겨 있는데요? 내가 안 그래도 방금 전화했는데 그냥 담 넘어가가지고 금고 있으니까 금고 문 열어가지고 돈 가져오면 된다. 그래도 될까요? 안 돼요?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도둑질을 시키시는 분일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둑질 같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데도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벌써 지금 우리 버벅이잖아요. 버퍼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땐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삶에 있어서 묻지 않아가지고 오해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에 있어서 묻지 않아가지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여러분 복이 흐르지 않는 저주가 흐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어야죠. 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신앙인으로서 제가 믿을 만하고 제가 존경할 만한데 아버지가 제게 절대 도둑질을 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요 뭔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 아저씨 온다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봐라. 그 아저씨가 오죠. 내가 너희 아버지랑 통화해서 내가 지금 문 잠궈가지고 키가 없으니까 담 넘어가라고 했어. 그리고 그 금고 안에 있는 돈 100만 원 가져가라고 했지. 물어보면 풀릴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더 대단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가장 후회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엄마가 뭘 알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많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보니까요.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적어도 어머니가요. 저보다 알긴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세우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혼자 결론 짓고 혼자 생각해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샬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주도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